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이 땅의 끝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오게 될 것 같습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이지만 이 지구 종말을 다룬 영화들이 종종 있죠. 이제 제가 본 영화들은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그 중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1980년, 90년 이때 했던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은 이 텍사스 크기만한 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설정입니다. 이 텍사스만한 크기의 운석이 지구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또 어떻게 미국 나사에서 알고 이제 나사에서 사람들을 파견하고 보내서 이 재난을 막는 거죠. 근데 이 운석에다 그냥 그 핵폭탄을 터뜨리면 파편만 날릴 것이기 때문에 땅을 파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운석 위에 올라타가지고 땅을 쫙 파서 가운데까지 파고 거기다가 폭탄을 심고 터뜨려서 두동각을 내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이렇게 쫙 벗어나도록 그렇게 재난을 피하는 영화입니다. 또 하나는 2012라는 영화입니다. 고대 마야 문명에서부터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설정으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이 과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2012년쯤 되면 지구가 멸망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점점 지구의 지진과 화산 폭발, 거대한 해일이 덮쳐서 육지가 사라지고 온 세상이 다 물로 뒤덮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미리 안 사람들이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방주를 제작합니다. 이 방주를 제작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고급 정보, 이제 온 세상이 결국 사라지게 될 건데 이 방주를 만드는 정보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공유합니다. 소위 돈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정보를 주고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한 대가로 엄청난 돈을 지불합니다. 그 돈을 받아서 방주를 짓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참 속상한 게 약간 느낌이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들어갈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들어가서 구출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실제로 자연재해로 이제 멸망하게 되고 마지막 끝은 방주에 탄 사람들이 구출을 받으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영화가 다 지구 종말에 대한 설정으로 영화를 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재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라. 누가 있냐? 인간이 있다. 인간은 이 모든 재난을 극복하고 구원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운석이 날아와도 나사가 가서 이 재난을 구해내고, 아무리 지진과 해일이 몰아쳐도 방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이런 모든 재난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종말론적 사상이 영화에게 심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보고 영향을 받다 보면 결국 지구 종말이 다가와도 괜찮아. 인간이 어떤 과학기술을 개발했던가 특별한 것들을 이루어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사상이 은근히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외에도 다양한 지구 종말론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겪었던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재난, 이런 전염병, 이것으로 인하여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또 다른 것은 인간이 전쟁을 벌여서, 지금도 러시아가 오랜 시간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 참다 못해 핵폭탄을 쏘고 결국 모든 세계가 다 폭탄을 쏘음을 통해서 지구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양한 여러분 지구의 멸망론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의 현실에 가장 가까운 종말론을 여러분 설명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구에 물론 전염병이 올 수 있고요. 운석의 충돌이,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끝이 납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종말론은 이런 전염병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운석 충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 끝이 온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끝을, 종말을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부정적인 종말론으로 생각해서 모든 게 다 끝, 소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비관적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이라는 것은 비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망가진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신령한 몸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한 신령한 육신의 몸을 얻게 되고 영생하는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열립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 그러면 우리 육신은 다 땅에 묻히고 저 영혼만 저 하늘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죽었던 자나 살았던 자나 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이 다시 회복되게 될 때,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여러분, 맨날 예배만 드린다면 여러분 천국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쁘겠죠.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추론해서 보면 새 세상이 열릴 때는 새롭게 만들어진 문화 속에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5절에 보시면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밤이 없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을 해석하기를 이 땅에 있는 문화를 가지고 구속받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영혼만 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통해 실존하는 이 문화의 것들이 밝은 빛이 되어서 함께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문화 그러면 빛과 어둠이 있죠. 과학기술도 보면 굉장히 발전을 하면 우리에게 편리함과 유익이 있지만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를 개발하고 인간을 살생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보면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어디에 있든 연락과 소통이 가능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통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죠. 좋은 면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두움도 있습니다. 그 어두운 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주의화되어지고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혼자 있기를 원하며 소통이 사라지는 그러한 어두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롭게 열려지는 그 세상에는 이 문화의 어두운 면은 다 사라지고 빛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밝은 면만 남아서 모든 게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날은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지만 아마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곳일 겁니다. 혹시 아파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질병에 걸려 본 적 있습니까? 그날이 되면은 아픈 성도들도 이제 다 건강한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장애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온전한 새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새 모습으로, 새 인간으로 병들지 않는 영원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사랑이 넘치고 풍성한 기쁨이 있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온전하게 알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때, 아,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육신의 질병도 없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종말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론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책 속의 서론을 보면, 그가 제기하는 문제 제기를 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그 서론의 내용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서론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재림의 소망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을 따르는 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재림의 소망을 버린 지가 오래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께서 온다고 하시는 말들은 상징적인 언어이지 그분의 재림은 영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신화를 말한 것인데 그들은 신화를 믿은 것이어서 그들이 어리석어 깨닫지 못한 믿음이었다고까지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이성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말고 최근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재림이 진짜 일어나는 일일까 의심하고 공격하고 이런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과거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무너지고 파괴되었을 때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학살을 당할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데 그 말씀에도 보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의 파괴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나간 사건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은 이미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기다릴 것이 없다. 재림의 소망은 없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이미 재림의 소망을 이룬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서 3장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지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서 그 예언은 지나간 일이고 신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매 시기마다 매 세대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다는 말은 이미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뿐만이 아니라 히틀러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죽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할 때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죠. 무솔리니나 스탈린과 같은 독재자들이 나오고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은 늘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때가 이때이다. 그때 수많은 종말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고 수많은 종말에 관련된 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고 아무 일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죠. 재림은 정말 일어날까? 아니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재림이 있다 없다로 논쟁을 했다면 지금은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들어볼 수 없습니다. 사실 요즘은 재림에 대한 것보다 어디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가 하면 현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 현실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더 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래의 소망은 없고 현재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한 번 더 새기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거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지? 창세기 말씀은 모든 시작의 기원을 말해주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가서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이 한 권에 처음과 나중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무엇인지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처음과 나중 되는 그 말씀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타락한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워주시죠. 그리고 구약에 약속을 주시는데 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진짜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면서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언약의 책이죠.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처음과 나중에 그 언약으로 흐르는 고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모든 것을 성경이 성취했듯이 이제 남은 약속,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다라는 그 약속이 남아있지만 그 약속도 반드시 성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본 그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만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똑같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동일한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그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을 다루고 있죠. 특별히 이 3장에 나오는 그 말씀, 사실 이 서신서들은 그곳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쓰는 건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와 비슷한 상황의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무덤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제자들은 이 약속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생전에 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올 것이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인사했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인사였습니다. 그 재림의 때가 우리 때에 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한 세대가 흘러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굉장히 강력할 때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유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비슷한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를 당하는데 이 말씀이 적혀진 이후에 이 베드로도 결국 순교하게 되어지죠. 아마도 체감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네로의 그 화재 사건 이후에 엄청난 대박해가 그리스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이 베드로서가 그때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네로의 황제의 거대한 핍박 가운데 그 거셀 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도 재림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비웃으면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조롱했죠.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여 너희에게 이르되
야,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 이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 라고 하며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봐라, 재림이 오려면 무슨 징조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징조가 있느냐?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이 거짓말쟁이들아, 예수님 재림은 오지 않아. 그러면서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죠. 당장 임박한 재림을 믿었던 성도들,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올 때가 되었는데 왜 오지 않지? 정말 거짓말인가? 이단적인 가르침을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고 재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림을 거부하고 여러분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죠. 재림의 소망이 흔들린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마지막에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나옵니까? 항상 마지막에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재림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재림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을 것을 위해 쓴 서신이라는 겁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 보이는 것으로 주님의 재림을 판단하지 말라. 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디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볼 때 그 창조를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집중해서 보지만 사실 그것을 왜 만들었는지 그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여러분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 밝게 빛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빛에 관한 것인데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했는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다? 상충되는 것이죠. 이미 빛나고 있는데 왜 해와 달과 별을 다시 넷째 날에 창조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인가?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이 빛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빛은 어떤 태양과 같이 빛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시작, 이 시작을 끝으로 낮과 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다음 날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한 것은 시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시간의 지배를 받을까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뛰어넘어 무소무제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봐도 그 부활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과거에 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과거의 일이고 나중에 이루어질 일인데 어떻게 그것이 여전히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일인데 어떻게 여전히 우리에게 그 구원의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시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초월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초월적인 사건.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1000년은요 너무도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요 여러분 1000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학생들 지도하는데 1000년 사는 사람 있습니까 하면 간혹 한 명씩 있습니다. 저는 1000년처럼. 여러분, 평생을 살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1000년은 찰나와 같습니다. 여러분, 찰나가 무엇입니까? 눈 한번 껌뻑여 보십시오. 그게 찰나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1000년이 찰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1000년이 길고 주님의 재림이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천년은 찰나와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주님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오시지 않다니요. 정말 오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의심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왜 그러면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 왜 이렇게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빨리 오지 않는 것입니까? 9절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오래 참음, 우리가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 때문에 지금 늦게 오시는구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향해 오래 참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나? 내가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나?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 나 때문에 지금 늦게 오고 계시구나. 또 동시에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디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과 동시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오랫동안 계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오래 참음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요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수요 예배 때 오실 것이다. 근데 수요 예배도 언제냐? 비 오는 날 수요 예배 때 오실 것이다. 오늘 비가 왔다면 좀 많이 웃으셨을 것 같은데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동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이 날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종말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또한 약속을 지키셔서 도둑같이 임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먼저 오래 참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오래 참음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는 나에게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당장 와도 되지만 나 때문에 더디게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또 동시에 무엇입니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입니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 탕부 하나님의 책에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예요. 그것도 3번이나. 3은 완전수겠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생 찾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이 일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막 머릿속에 떠올라서 지금은 아니에요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내 자녀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직장에 입사하게 되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이제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이제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내일은 아니에요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영적 간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은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냥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다 회복되는 나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새 인간으로 완전히 온전한 인간이 되는 나라,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릴 게, 여기에서 누리는 기쁨이 100이라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몇 배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거의 11조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올 그 영광스러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맛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서 이루고 누리는 것보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